듣는 것을 한자어로 들을 문 또는 들을 청으로 구별하여 사용합니다. 들을 문은 무엇이든 들리는 대로 그냥 귀로 듣는 것입니다. 반면에 들을 청은 들리는 것들 중에서 귀를 기울여 필요한 것을 들을 때 사용합니다. 소문,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려 전하며 들리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소청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은 그야말로 소문일 뿐이니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귀를 기울여 집중하여 들을 때는 뭐라고 하지요? 기울어질 경자를 써서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들을 때 귀를 기울여서 들을 가치가 있기에 경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들은 것만이 아니라 보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그저 현상대로 우연으로 보는 볼견자를 씁니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주의 깊게 살펴볼 때는 견자가 아닌 볼관자를 사용합니다. 세상을 두루두루 보고 듣는 것들을 뭐라고 하죠? 관문이라 하지 않습니다. 견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주의하여 살피는 것을 말할 때는 견찰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관찰이라고 합니다. 견과 관의 차이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과 청에도 같은 듣는 것인데도 다르듯이 견과 관 가운데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는 견과 관의 차이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인간 최초로 달에 착륙했습니다. 달 위를 걸었던 주인공은 아폴로 11호를 탔던 우주인 닐 암스트롱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71년 7월 26일 발사된 아폴로 15호는 제임스 어윈이 타고 갔습니다. 인간 최초로 달 위를 걷는 것은 물론이었고 달 위에서 월면 이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달에 도착하여 달 위를 걷거나 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세계가 다 놀래 자빠졌습니다. 경이로운 일이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초로 했던 제임스 어윈은 자신의 수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달 위에 두 발을 딛고 선 후 끝없이 펼쳐진 저 광활하고 거대한 우주가 단 하나의 질서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더욱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지금쯤 인간이 달 위를 걷고 있다고, 달 위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나는 지금 달 위에서 통감하고 있다. 이런 수기를 남겼습니다. 달에 내린, 달에서 차를 운전한 최초의 인간 제임스 어윈은 달 표면에서 현상을 그대로 보는
볼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볼관을 하면서 인간의 달 착륙보다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지구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큰 사건임을 달 위에서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똑같은 자리에 구소련의 우주인은 내려서 보고는 이런 수기를 남겼습니다. 달에 와 보니 신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더라. 소련 우주인은 단지 달 위에서 우주를 볼견했을 뿐입니다.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볼관해야 할 예수님을 견한 반면에 견해 대상에 지나지 않는 돈은 자세하게 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 인생을 견과 관 중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관하려고 한다면 주님이라는 인생으로 관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세상의 눈으로 하고 계실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은 나와 내 가족 2023년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까? 이것을 볼 때에 우연의 연속이었어. 볼견하면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이런 자녀를, 이런 삶을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라고 해서 볼관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일까요? 성경 퀴즈죠.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인 줄 아시나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첫째 아들이지요. 아버지로부터 요셉은 남다른 사랑을 받았지요. 야곱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지 값지고 화려한 겉옷인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만들어서 입힐 정도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형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말 한마디로 해도 요셉에게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이런 와중에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지요. 이 두 번의 꿈을 종합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두 다 형들이 동생인 요셉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섬기게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꿈을 요셉이 말하는 순간 형들의 미움을 부채질하게 되었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어느 날 야곱은 형들이 세겜에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어디예요? 세겜에. 그래서 요셉을 보내지요. 잘 있는지 확인하고 와라. 막상 세겜에 가보니까 형들이 이미 그곳을 떠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낯선 이가 어찌어찌해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마 도단은 꽤 외진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평소에 요셉을 미워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감쪽같이 요셉을 처리해버려야 되겠다. 기회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도착하자마자 요셉을 단단히 붙잡아서 어디에요? 마른 빈 우물 안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갑론을박을 벌이죠. 요셉을 어떻게 해서 죽여버리자. 루벤은 안 된다고 합니다. 유다는 죽이지 말고 동생이니 그래도 팔아버리자. 결국 이들은 요셉을 팔아버리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는 꾸며대지요. 사나운 짐승이 도단에서 요셉을 해치웠습니다.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온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누구?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지요. 주인의 늘어 좀 더 나은 처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평소에 좋아했던 연인을 삼으려 했던 안주인 마님이 어떻게 하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죠. 결국 요셉은 힘이 없으니 죄수가 되고 기약 없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당시의 요셉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을 보면 요셉이 우물에 갇혔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형들이 그렇게 말하죠. 아마 제 생각에 요셉은 그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조상들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구해 주시기를 간청했겠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끌려온 뒤에 노예 생활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종살이만큼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새 사슬에 매었으니, 어느 시편 주석가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놨습니다. 요셉의 몸은 감옥에 갇히고 요셉의 혼은 혼미해진 상태이다. 자기 상황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였다라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던 요셉이 바로의 궁중에서 일하다가 임금의 총애를 잃어버리고 지하 감옥에 갇힌 누구를 만나게 되죠?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바로의 술잔을 담당했던 술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죠. 세월이 흐른 후 바로가 영업부 2번 희한한 꿈을 꾸었는데 그 술장관은 요셉을 추천하게 되고 요셉은 드디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애굽에 뭐가 되죠? 총리가 되어집니다. 바로왕은 요셉을 총리로 고위직에 앉히고 요셉이 설계한 정책들을 실행할 권한을 줍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이용해서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 온 백성의 삶을 유지시키고 정부 차원의 공공정책들을 펴나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근 다른 나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곡물을 얻기 위하여 이집트로 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히브리 산의 10명이 요셉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들
식구들을 먹여 살릴 곡식을 사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훌쩍 자라버린 데다가 그 다음에 애굽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의상을 거치고 있으니 면전에 요셉을 두고도 못 알아봅니다. 반면에 요셉은 자기 형들인 것을 금세 단번에 알아채리죠. 감정을 숨기고는 형들을 여러 차례 시험하지요. 처음에는 함께 만나서 먹고 마시면서, 다음에는 겁을 주면서 형들이 이전에 겪었던 모든 일들을 뼈아프게 떠올리게 만들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를 꾸몄습니다. 베냐민의 식량난에만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훔쳐간 것처럼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잡아들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다 가져줬어. 베냐민만 내 것을 훔쳤으니 내가 애굽의 법대로 처벌하겠어. 형들한테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었죠. 요셉은 지난날 형들이 자신에게 저질렀던 짓을 베냐민에게도 고스란히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다시 한번 내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가 요셉이 떠난 다음에 가장 사랑하고 있는 베냐민을 희생시킬 기회를 준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나서서 말하지요. 나를 대신 당신의 종이나 노예로 삼으시고 베냐민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나를 죽이시더라도 베냐민은 살려보내. 내 아버지가 삽니다. 창세기 44장 33절로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약 22년 전 요셉의 형들은 17살 된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괴로워하고 애처로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듣지 않았죠. 22년을 그 바람에 어떻게 됩니까? 노예로, 범죄자, 죄수로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무려 22년입니다. 약. 그런데 22년이 지난 다음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유다와 나머지 형들의 모습은 2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 형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간청하는 변화된 모습을 본 것이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이 감정적인 동요를 막을 길이 없어서 애굽말로 말합니다. 거기 수종 들고 있는 많은 종들에게 다 내 앞에서 물러가라. 큰 소리로 말하자 애굽의 종들이 다 물러갑니다. 애굽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 형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벌이는 건지, 화가 난 건지, 유다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총리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이것이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다라고 과장법을 써놨습니다. 감격의 눈물의 울음소리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영문을 몰라서 총리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때 총리가 한마디의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통역관도 없습니다. 애굽의 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전부 다 나가버렸으니 총리가 무슨 말을 꺼내려고 하는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총리가 조용히 감정을 추스리고 나서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히브리 말이었습니다.
아니 요셉, 나는 요셉이요. 형들의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두려움과 믿을 수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요셉이요. 그리고는 바로 묻습니다. 내 아버지께서는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도무지 믿을 길이 없었습니다. 형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갑니다. 여기 가까이 오다라는 단어는 포옹할 때 또는 볼에 키스를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보통 때는. 그런데 어느 학자가 이것을 무언가 증표를 가까이서 보여줄 때 쓰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소서 했을 때는 아마도 히브리인들은, 남자들은 뭘 하죠? 할례를 행합니다.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할례의 증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는 요셉이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요, 당신들이 팔아버렸던 바로 그 요셉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가까이 와서 뭔가를 확인한 다음에 보았더니 그 어린 시절의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요셉이요. 그러면서 요셉이 나로 인해 근심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5절에서 8절이죠. 우리 5절에서 8절을 여러분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요셉에 팔았다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말 성경으로는 읽으면 조금 분명치가 않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4번 정확하게 등장합니다. 근데 4번 다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합니다. 2번은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2번 등장합니다. 나머지 2번은 하나님이 오늘날에 나를 만드셨습니다. 애굽의 치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바로의 주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등장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보았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적용을 3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마른 우물에 던져진 요셉이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의 간청하는 기도를 듣지 않았을까요? 조금 더 나아가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주인마님의 모함으로 옥살이를 하게 될 때에, 그것도 죄수가 되어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요셉에게 모든 일이 압도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요셉의 삶의 현장에 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셨죠. 요셉을 위해 일하고 계셨죠. 겉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만 상황을 이끌고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보이지 않아도 일하고 계셨지요. 요셉을 애굽에 보내 종살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볼견을 할 경우에는 우연들이 같이 만나야 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시켜 형들이 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입니다. 또 자식들이 틀림없이 어디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야곱은 세겜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외지고 인적이 드물고 사나운 짐승들이 드러나는 도단의 형들이 있다면 요셉을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위험한 곳에 보낼 리가 없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당도했을 즈음에 형들의 행선지를 아는 데다가 먼저 말을 걸어온 낯서고 친절한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연히 끼어들어서 말을 해주지요. 지금쯤 형들이 도단에 있을 거라고 알려줍니다. 목자들이 들판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었죠. 만약에 요셉이 세겜에 갔는데 그 남자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애굽으로 끌려가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성공적으로 처리해내고 짐승한테 잡아먹겠습니다, 아버지한테 거짓 보고를 하죠. 왜 그런 보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도단은 외진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때마침 요셉을 죽이거나 팔아버린 것을 반대하는 루벤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을 바로의 궁전으로 보내어 또 다른 종류의 우연들이 일어나죠. 요셉에게 한눈에 반해 빠져버린 안주인마님, 만약에 요셉을 억울하게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옥에 갇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총리가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가 술잔을 올리는 관리를 노여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술장관이 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우연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셉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일어난 사소한 사건 하나하나가 대다수는 끔찍하고 불행한 일들이지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라면 요셉이 애굽으로 보내지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을 해봤습니다.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어땠을까요?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영적으로 요셉만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는 요셉을 우상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 보니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을 것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아주 사소한 하나의 사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의 한 토막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임하셔서 지극히 일상적인 삶의 세세한 대목들과 모든 사람의 계획과 선택에 개입하여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견하지 않고 관하여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그냥 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관하여 바라보고 해석합니다.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일어나는 소산물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시각이 필요할까요? 인생의 최대 실수는 내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자리는 보지 못하고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만 놓고 바라보는 것이 최대의 아픔입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관하지 않고 보여지는 데만 보는 견해 시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관하여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마음이 두려울 것입니다. 울음도 나올 것입니다. 떨리고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의심하고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릴 그때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견의 눈이 아닌 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요셉처럼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더 나아가 내가 똑똑하고 극기의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아껴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히셨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을 견하지 마시고 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거의 22년, 23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의 구체적인 기도 앞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때에 포기해버렸더라면 요셉은 모든 걸 다 잃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께 먼저 도와주기를 간청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는데도, 우물가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건져주시옵소서, 구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요셉의 기도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듣고 꾸준히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생각하고 요청하는 시기와 요셉이 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만 같은 그 기간 내내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 즉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는커녕 한 점 하나님과의 관계에 흐트러짐도 없이 계속하여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전모를 보게 되었으니 감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애국 궁에 들릴 정도의 감탄의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되 우연에 일치하고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보내시고 만드셨다라고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도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 당시에 외딴 벽지가 아닌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도단의 엘리사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젊은 사환 종이죠. 게하시일 겁니다. 아마도 함께 아람 군대의 포위를 받아버렸습니다. 이 젊은 사환이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즉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사환이 영적 눈이 열리자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 온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도단을 구해주게 되어집니다. 저 도단에서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은 도단인데 요셉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마른 우물 아래에서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형들에게 애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짐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도단에서 엘리사는 구원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여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하여 도단을 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기도는 외면하고 엘리사에게만 반응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도단이라는 한 점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두 극단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42장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원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병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엘리사에게 재빨리 응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요셉에게 천천히 느리게 반응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요셉의 인생에 함께 하셨고 임하고 계셨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엘리사의 기도에 요란하고 웅장하고 다른 사람이 모두 알아보실 정도로 응답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마른 우물의 침묵에도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방식 그대로 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분명히 깨닫게 되지요. 요셉처럼 마른 우물 속에 던져진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삶이 엉망으로 헝클어졌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철저히 망가졌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남편, 이런 자식, 이런 상황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을 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관하여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야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들은 혹시라도 요셉에게 아직 원한이 남아있어서 복수에 나서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죠. 그때 요셉은 형들한테 이렇게 위로하며 말을 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돈을 받고 팔아버린 형들을 오히려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눈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형들의 소행은 잘못이었고 악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구약판인 셈입니다. 곧바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과 나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단언해버립니다. 지금 요셉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제 아무리 나쁜 일이 닥친다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음을 자신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바울은 이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언어의 한계를 아시와듯이
죽음과 삶, 천국과 지옥, 하늘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 이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무것도. 그렇다면 당장 내 삶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때 가능하냐 하면 자기 인생을 견하지 않고 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하겠습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 이야기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입니다. 요셉으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은돈 몇 푼에 팔려나간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여겼던 형제들에게 부정당하고 배신당했으며 부당하게 포박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분 역시 할 수만 있다라면 임박한 고난과 죽음의 잔을 피해 주시기를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요셉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조차도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요한복음 19장 11절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사형 선고를 받고 달리는 장면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늘 아버지께 고백하죠.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주님은 대적들을 위해 돌아가시며 죽음을 통해 원수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사랑으로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숨어 있음을 아셨기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정말 열심인 제자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너무 고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도자가 된다는 생각만으로 온몸이 짜릿짜릿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이스라엘의 황금기가 올 것처럼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 달려있고 십자가 밑에는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하나님한테 완전히 질렸어. 어떻게 전무후무할이 많지 저렇게 선한 사람을 십자가에 달려 극형에 처해 죽게 할 수 있단 말이야?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저 죽음이 어떻게 선을 이룬단 말이야? 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당신이, 여러분이 제자라면 이렇게 말해오는 사람들에게 뭐라 말하겠습니까? 나도 그래.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저 처참한 죽음이 어떻게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지요.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행해진 것이었죠. 죄와 악과 죽음이 완전히 대치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죠. 절대적인 선이 이루어지는 죽음이었죠. 그렇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제한된 이해로는 따라잡을 도리가 없는 탓에 우리는 우리 상황에서 늘 십자가의 상황이 되면 등을 돌려버리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대로 따라 우리도 살아가자는 겁니다.
요셉처럼 지하 감옥에 갇힌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실패라고 말하고 선이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혜의 힘을 믿기에 그렇게 따라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십자가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패배함으로 승리하셨고 이름으로 얻으셨으며 올라가기 위해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견하여 바라보면 우리는 우연과 원망과 좌절과 낙담과 포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하여 바라보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이끌고 있구나, 이것을 믿어질진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다음 2024년에 한 발을 밟으며 걸어가겠노라 다짐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을 견하지 마시고 관하여 바라보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